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탈취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니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41장 전체는 갑자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사야 후반절에, 후반절이라고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후반절에 종에 관한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앞에서 고레스 왕에 관한 예언을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의 종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종의 노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도 고레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레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의 종이 올 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 관계 속에서 임하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신을 그 위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고레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잠깐 그 지중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잠깐 들어 사용한 사람이지,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조차도 굉장히 독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고대 왕들답게, 통치자답게 사람들을 폭력과 억압과 공포로 다스렸던 사람인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레스라고 보지 않고 고레스 이후에 올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0년 뒤에 고레스를 예언하고, 그리고 그 더 뒤에 오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종에 대한 예언이 오늘 첫 번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넘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우리는 이 예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게 2절입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정복자들이 세계를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입구 문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러 왔다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3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젓가락도 다 쓰면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신다. 메시아는 아무리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심지가 다 타버린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못 쓰는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들을 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임종을 많이 봐요. 아마 의사 다음으로 임종을 많이 보는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보지만, 사망 선고하기 위해 보지만
목사는 딱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유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의사가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 유족들이 손을 붙잡고 발을 만지면서 체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까지 좀 따뜻한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살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메시아의 이 사역,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에 기대어 기도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헌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상한 심령, 깨진 마음, 금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금이 간 마음으로 나온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아들은요, 한번 버림받았기 때문에 또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르지요. 아들은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가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되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공포스럽게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 주간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나와야 돼요. 때가 많아서 목욕탕을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무식한 사람이죠. 때가 많은 사람이 그럼 그 때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목욕탕 가서 처리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고 실수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아들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깨진 마음을 붙이시고 낮아진 마음을 높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방역 당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